안녕하십니까. 이제 나라가 학교를 언제 개강할 것인지를 또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언제쯤 할 것인가를 아마 곧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갈 것입니다. 너무 많이 기간 동안 서로 보지를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편한 복장으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입고 싶네요. 오늘은 좀 풀을 털어버리고 이제 겨울을 가는 마지막에서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말론 6강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탄의 세력과의 맹렬한 투쟁에 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대에 성행할 사탄의 세력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안으로 침입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은 끝까지 악할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 그리고 핍박은 계속됩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투쟁은 그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성경 중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주전 168년 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그 전조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은 남으로는 이집트, 북으로는 시리아의 완충국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나 시리아의 셀루코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인 시라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8년에 팔레스타인이 시리아 셀루코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헬레니즘적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자들을 파견해서 유대 종교는 법률로 금지하여 구약의 사본들을 없애야 한다고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 희생제로 드리며 이 성전을 시라고 한 신에게 재봉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카비 1서는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성전 제단의 타락을 다니엘서의 멸망을 가정한 것과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4절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 왕국이 네 부분으로 분열됨을 언급합니다. 5절에서 20절은 남방 이집트 왕과 북방 시리아 왕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35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그의 유대인 핍박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주어가 안티오코스로부터 그가 표상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장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가 행했던 일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들을 히랍신의 경배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11장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근본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적 능력의 담지자라 하며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개념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언급을 끝마치기 전에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애용하는 구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중 핵심 구절은 2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 한 민족으로서 나라를 이루어 팔레스타인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제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계속될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나 하루는 1년으로 산정됩니다. 그 7년 기간 중에 그는 그 언약을 깨고서 예루살렘에서의 희생제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핍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은 그들의 종말론 체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의 용어가 종말론적인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메시아적 해석에 잘 맞는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은 허물이 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드러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조금이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죄를 막고 없애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는 그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의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를 끝내셨다는 뜻이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입니다. 26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완전한 거절당함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죽을 때 그 성읍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말은 주 70년 티투스 베스파니안에 의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과 황폐가 계속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week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는 구절을 주어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주어로 봅니다. 그러나 구약 본문의 용어는 단순한 언약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언약을 융성케 할 것이다. He shall cause the covenant to prevail. 그래서 메시아적 해석은 이 문장의 주어를 이미 존재하던 언약을 확언하고 성취할, 그래서 그 언약의 용어와 조건을 더 명백하게 하실 그리스도로 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실 언약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찾으세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유대교 희생제 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찾으세요. 메시아의 죽으심의 결과로서 황폐케 하는 자, 즉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증오의 날개를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AD 70년입니다. 이 날개란 성전 꼭대기를 말하고 누가복음 4장 9절, 휘장이 찢어진 후로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전 안에도 더 이상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할 장소가 없으며 히브리서 10장 8절로 18절, 가증한 것이 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성전의 완전한 파멸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파멸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종말의 날까지, 그 결정의 날까지 황폐함 위에 계속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성전 파멸의 잔재 위에 퍼부어질 것입니다.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멸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성전의 완전한 파멸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눈을 돌리면 가장 먼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 기록된 소위 감난산 강화에서 적그리스도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논의를 한정하기로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그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마태는 주로 이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 읽으세요. 그러나 히라방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출현이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표현된 다니엘서와 같이 성전을 멸망시키기 위해 티투스 장군 휘하의 로마 군대가 출현한 것도 역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3절로 14절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시대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주된 주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시대의 과정을 특징 짓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메시아를 사칭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시대는 악한 세대이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탄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그것으로 마지막의 가까움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표적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따르겠으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 모든 악한 일들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읽으세요. 마지막 시대를 특징 짓는 이런 악한 일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4절로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완전히 악한 세대인 것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일과 세상의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으세요. 임했다는 그리고 앞으로 권능과 영광으로 그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교회에는 속하지 않고 대환란 시에 구원될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본문에 자신들의 사상을 넣어서 읽는 것이지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둘째 부분인 15절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는 매우 어려운 말로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신성모독을 지시하는 다니엘서 11장 31절로부터 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타나는 병행 구절로부터 이것이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것, 그래서 성전 구역에 가증한 이교우 깃발이 휘날릴 것을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본문은 안티오코스나 로마가 그 모형인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곳, 즉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이란 말은 그가 사람들의 숭배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분석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공할 박해를 몰고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대환난 Great Tribula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은 성격상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사형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즉 그들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처럼 고생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할 수 없는 원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또한 이 나라의 많은 도시에서 별로 핍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의 교인으로 있는 것이 사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리라는 감정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로서 교회는 세상에서 들어올림을 받을 것이라는 환란 전 휴거, 프리트리뷸레이션 랩처라는 교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다음은 미국 조지 레드의 말입니다. 필자는 책 한 권에서 온통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 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환란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디도서 2장 13절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책에 반응하여 왈브루드는 이렇게 썼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은 환란 전 휴거설도 아니고 환란 후 휴거설도 아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임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당한 첫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그리고 믿을만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후에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정상적인 역할과 대환란 시에 감당할 역할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그 핍박의 강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혹한 시련기에도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 시대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8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베어지는데 어찌 머리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언제 어떻게 내 몸이 죽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박해와 순교의 시간에서조차 우리의 영적 안전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셋째 부분인 29절로 35절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피조계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우주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하늘 인자가 임하신다는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도 역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최후까지 그 역할을 다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갈등을 증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핍박과 환란으로 명백해질 것입니다. 오직 역사의 피 안에서 역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우주적 행위만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휴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은 좀 다르지만 같은 사상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 직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사용되었고 모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또는 그를 만나기 위해 모임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재림이 환난 후에 있을 인자의 영광스러운 임하심 뿐이고 휴거에 대한 것도 사방에서 선택된 자들을 모으시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임하신다든지 교회의 휴거가 대환난 전에 있을 것이라는 시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명백히 환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은밀한 임하심을 대환난 전 어디쯤에 배치하는 환난 전 휴거론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 자신들의 사상을 풀어넣어 읽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는 그런 사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다룬 또 하나의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죽은 성도를 살리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첫 편지에서 그렇게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이기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후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주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큰 반역과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나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양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불법, lawlessness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법 외에는 하나님의 법도 모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전체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부여받고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자인 많은 추종자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흠정력은 이 말을 배도 아포스타시라고 번역했으나 이것이 꼭 기독교에 대해서 일어나는 큰 배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그 말은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요구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적 숭배도 같이 요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보아도 명백합니다. 후서 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해도 대강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 재건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구하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조자로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미가서 1장 2절 참고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는 하나님은 하늘보좌의 대권을 어떤 독재자가 스스로 주장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은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용된 용어는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리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사상은 아주 어렵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나타난 불법의 사람을 막는 이런 정사, 프린시플, 즉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이 막는 것은 반드시 길을 비켜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정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교회가 휴거될 때 세상에서 물러나실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시기가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때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성령을 말한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전통적 해석은 이 막는 세력이 로마 황제를 그 머리로 하는 로마 제국의 실현된 법과 질서의 원리, The Principle of Law and Order라는 해석입니다. 바울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서 말하기를 이런 관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 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기관의 기능은 선한 행위에 보상을 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원칙은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실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한 유대 군중으로부터 여러 번 로마 관원의 선한 힘으로 구출된 바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례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리오를 시험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재판자리로 끌고 와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종교적 규례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자 할 때 갈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로 16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냈다라고 나옵니다. 만일 국가가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불법의 원칙에서 나타납니다. 즉 국가가 스스로나 그 지도자들은 신격화해서 더 이상 율법과 질서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폐위하고 사람에 대한 숭배를 요구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차 법의 통치가 사라지고 정치 질서가 사라지며 그것이 더 이상 불법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혼돈의 세력에 대항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모든 기구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것은 신적 질서를 폐지하고 국가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원칙과 불법의 원칙이 한 국가 안에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두 원칙은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그 마지막에 법과 질서가 폐지되고 마귀적 불법이 세워지고 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무시무시한 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곧 끝날 것입니다. 그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상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위에서 본 대로 로마 제국은 옳은 통치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의 상황이 급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혹독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국가가 신적 기관이 아니라 사탄적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이중의 성취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히라바 안티오코스와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를 겹쳐보고 있듯이 감난산 강화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파멸과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를 같이 보듯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먼저 로마 제국을, 그런 다음에 로마를 넘어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처럼 사탄은 짐승 배후의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짐승은 용, 곧 사탄, 계시록 12장 17절 부르심에 응해서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짐승에 관해 세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사탄에게서 세력을 받는다는 것 외에도 이 짐승의 주된 목적은 사람의 경배를 요구하는 것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 읽으세요. 이에 덧붙여서 짐승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7절 읽으세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로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명백해집니다. 사람이 누구 편에 서려야 하는가요? 짐승이 이기는 상황, 즉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짐승이 가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15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순교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계시록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짐승은 그들을 이기고 죽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짐승을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교의 승리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만 게시된 대환난의 특이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짐승과 그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 나팔 소리가 있고 7 대접 혹은 진노의 그릇이 사람 위에 부어집니다. 그 나팔과 대접마다 담긴 각기 다른 재앙이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그 환난 직전에 요한은 두 집단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집단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기 12,000명씩 나온 144,000명입니다. 그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7장 3절로 9절을 찾으세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44,000명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도록 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상적으로 2번이나 진술되었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쏟아집니다. 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그리고 첫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2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쏟아집니다. 이들 144,000명은 누구입니까? 말 자체가 뜻하는 첫째 대답은 이들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유대 백성의 구원을 표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자적인 유대인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 나온 12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그런데 에스겔 48장 1절의 지역 구분에서 처음 언급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간접적으로 포함됩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요한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 무엇을 의미했는가요? 그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시사해 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자적 유대인과 사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요한은 문자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을 명백하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14만 4천을 일부러 불규칙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문자적 유대인이 아니고 참된 영적 유대인이 된 사람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도록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백성은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대로 참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지라도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치셔서 그 순교 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8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14만 4천은 대환란의 문전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하나 모두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숫자들처럼 온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같은 문맥에서 발견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도 바로 14만 4천 명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말해서 그들은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곧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대환란의 순교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계시록 7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도 더 명확히 지침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그들의 순교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종말론을 말할 때 대활라, 적그리스도, 14만 4천이라든지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여러 말, 이거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비교적 정통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받고 즐겁고 화평하고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